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살아계심을 감사하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우리 믿음의 백성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노회장 취임 때 여러분들이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없어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꽃다발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롭게 잘 또 하였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제목은 그가 살아나셨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물음을 보려고 갔더니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은요, 절망 속에 찾아온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놀랍고 기쁘고 위대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두 여인의 여정으로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참 사랑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고 없는 자와 함께 위로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전망된 모습.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나마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저주하고 욕하고 공생의 3년 동안 쫓아다녔던 따라다녔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던 그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내려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려고 보려고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무덤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스승이 죽음을 맞이했고 희망이 사라진 그들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 자, 첫 번째로 무덤을 찾는 여인들입니다. 왜 무덤을 찾았을까요? 사랑이 이끈 발걸음이었습니다. 1절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주님께 마지막 예를 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 그들의 충성심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장례 치르고 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다 끝나면 그 다음날 거기서 안 가잖아요. 힘들다가 다 누워있고 지쳐서 다 쓰러져 있지. 안 가잖아요.
그런데 두 마리아는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예를 다하고 평소에 받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의하여,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실한 사랑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상황이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게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무너진 심령으로라도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능력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려고 닫힌 돌문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여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자연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무덤을 막은 돌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장벽을 단번에 제거하셨습니다. 이 돌무덤은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죄를 가로막던 죄책감의 돌문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과 절망의 무게의 돌문의 상징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놓인 그 어떤 돌이라도, 그 어떠한 권력이라도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결코 방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능력 앞에는 방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5절 6절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핵심이죠. 아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살아났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부활을 증거합니까? 그 어떤 종교가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영교 목사님의 살아생전의 설교 중에 미얀마에 옛날 버마죠. 버마의 어떤 고성이 죽었어요. 아주 존경받은 고성이 죽어버렸어요. 죽고 장례를 치르려고 한 3일 동안 했는데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서 많은 사람 앞에 간증을 하는데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버마의 민족의 독립 영웅인 앙산,
부마 독립 영웅이 그가 살았을 때 부마에서 독립 영웅으로서 대접을 받았는데 그가 살았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이 고승이 그걸 보니까 아웅산이 그 독립 영웅이 지옥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본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지옥을 지킨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저 사람이 누구냐? 아웅산 독립 영웅입니다. 근데 그가 왜 여기 있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 물어본다. 이게 고승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지옥을 지키는 지옥의 사자요. 나는 지옥을 관리하는 사탄이다. 고승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도, 위대한 발명가라도, 위대한 정치가라도, 아니 독립영웅이라도 그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조영근 목사님 글씨 설교 시간에 그렇게 간증하더래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종교입니다. 살아나는 종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대속이었고 부활은 그 대속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기적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은 곧 우리의 새 생명이요 미래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전세를 계약할 때 보증보험 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인과의 계약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전세 사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전세 사기 피해자고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세상인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럼 많은 몇 명의 사람들이 전세 사기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 피해자를 구제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했고 이번에 국회에서 2년간 연장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대책이 뭡니까? 보증을 해주자.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주인과의 상관없이 그 금액을 그대로 보증해줍니다. 보증이. 부활은 우리의 새 생명이요 미래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반드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은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 선언은 그 당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음성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 7절 8절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부활의 그것을 보던 그 마리아들 보는 것만으로 간직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라.
부활의 소식을 전해져야 하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능력 있는 복음입니다.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감정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느끼는 경외함과 구원받은 기쁨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감격을 가슴에 묻고 세상 속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 사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증거되는 게 없고 듣는 것이 없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증거해야 되고 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9절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요. 이르시되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하냐. 스승을 이루고 구주를 이뤘던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세상의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두려움과 적막감 물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냐.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마디는 평안하냐 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떤 평안일까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하여, 실패와 죄책감으로 무너진 심령에 평안을 주기 위하여,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인생의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다시 일어나고요. 무서움에서 다시 일어나고요. 광야 같은 이 인생에 한치의 앞날로 내려볼 수 없는 이 인생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희망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살아나셨다는 이 선언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현재형의 고백입니다. 그 옛날 이사야에서도 말하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닫힌 무릎 앞에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껴 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멘. 닫힌 무덤 앞에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열린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래의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까?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항상 미래를 열어가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것이 인생이 다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나의 앞서가서 모든 불안을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십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우리는 그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